우리 모두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종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또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빼앗으려고 흔들려고 부단히 우리를 공격을 해요.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5가지 범주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적하는 것이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고발, 고소, 송사하게 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회방, 방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마귀의 공격을 5가지로 질문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1절입니다. 우리 이 질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답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에 링컨에게 한 부하가 물었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즉 하나님은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링컨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 믿는 자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 성도는 천하무적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입니다. 우리 32절 질문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내어주다 이 말은 양도하다, 죽이다, 희생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작은 것, 사소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라는 최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주셨다면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심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우리 이 질문도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입니다. 고발, 고소, 송사는 법정에서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고소, 고발, 송사 중독자입니다. 마귀 사탄은 비방자이고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비교나 심지어 우리의 겸손까지도 교만까지도 열등의식까지도 마귀는요 다 동원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으리요? 아무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 9절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자러 갈 때면 마귀가 항상 나를 기다린다. 그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는 마귀야,
난 이제 자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넌 가라, 이렇게 말한다. 만일 마귀가 내 죄를 제시하면 나는 마귀 선생, 죄 목록을 들어봤는데 난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오. 그걸 그대가 잊었구려 첨가하시지라고 말한다. 만일 마귀가 계속 나를 비난하면 나는 거룩한 사탄 선생, 나를 위해 기도해 주구려. 그대는 결코 나쁘게 행동하지 않은 유일한 성자요, 하나님 곁에 가서 그대 자신을 위해 은총을 얻어보시오. 그대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싶거들랑 의사 양반, 그대 자신이나 치료하시구려 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고발, 사탄의 정죄를 루터가 물리치며 사는 말이 얼마나 능글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루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소하고 누가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34절입니다. 우리 질문도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를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라고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구하단 말은 중재하다, 변론하다, 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이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죄하다라고,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아무리 거칠게 집요하게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다 무산을 시키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100번, 1000번, 10,000번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론을 들으시고는 모두 기각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법정에 고소했는데 법원이 기각시키면은 우리의 주장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변론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정죄는 기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35절입니다. 이 질문도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끊다라는 것은 분리하다, 떼어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잖아요. 이 떠나다, 육체가 영혼을 떠나다는 것이 끊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17가지를 열거를 합니다. 먼저는 7가지 방해꾼이 나옵니다. 35절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을 말합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연자맷돌로 콩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이렇게 후려치는 것을 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에 공고가 무엇입니까?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홀로 남았다라는 외로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공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노골적인 핍박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적시는 헐벗음입니다. 위험은 온갖 모든 위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칼은 목숨을 해할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일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쏟아붓는 모든 공격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7가지 방해나 10가지 적대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되 어떻게 이긴다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적대적인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히 믿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어서 10가지 방해꾼을 말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열거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종류들입니다. 이 10가지 강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 이것은 죽음의 위기와 인생의 재난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위기, 인생의 재난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 생명에 대해서 주경신학자 반절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생명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헌신을 포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조건으로 살려주겠다고 제안하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신앙을 포기하면 보장되는 생명의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우상 앞에 절하면은 생명을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정말 죽음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라고 외쳤습니다. 신사를 향하여 절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짓 한번, 고갯짓 한 번만 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생명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생명은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너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얻은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입니다. 또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 마귀의 무리를 말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오늘에 따르는 두려움과 걱정들과 내일에 대한 염려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 높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로 높은 경지에 올라갈는지 아니면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능력들은요,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능력이야, 그래서 내 인생을 올가맬 수 있어, 내가 조심하고 내가 주의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불신자들은 점쟁이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우리 불신자들은 무당이 구태해야 된다고 하면 굿하잖아요. 굿하지 않으면 마치 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주팔자나 오늘의 운세에 때로는 자기 인생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면서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런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이 땅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능력이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어떤 피조물은, 이 말은 그냥 기타 등등을 말합니다. 바울이 미처 말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선행도, 내 안에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내 손은 힘이 없으면 놓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았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항상 기뻐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시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아멘. 이게 기뻐하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이런 복음송이 있더라고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거, 주 날 사랑하시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내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에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내가 찜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진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다윗처럼 시편 18편 28절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허감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용기 100배 해서 지금까지는 넘어가지 못했던 인생의 담을 뛰어넘고 지금까지는 주저주저했던 인생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전능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